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더 온당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사람됨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목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그 대표적으로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최초로 그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전에는 주로 이제 시간이 많은 우리 부인들, 자매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 많았는데,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 아주 특이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했는데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세웠어요. 아버지 학교. 참 그 우리 남자분들은 뭐 직장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우리 교회에서도 해봤지만 참 모이지를 잘 못해요. 근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젊은 아버지들이 자원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소정의 기간 동안 아버지 학교에서 정말 어떤 것이 성경적인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그 컬리큘럼하고 그걸 구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부모들에게 좀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간히 그걸 적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아버지들만 따로 모여서 이제 공부하는,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이 되면 우리가 부서별 활동을 할 때 이제 이 교재도 언젠가는 이 교재도 포함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아버지들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자기 아버지가 나쁘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학교에 공부를 하는 중에 교도소에 신방을 갔는데, 그 교도소의 수감자들한테 정말 그 앙케트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 중에 남자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는 아버지가 나쁘다라고 하는 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처를 받았다는 것, 또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것, 아버지가 가정을 외면했다는 것 등등 이런 이유로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그 나이쯤이 되면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거나 살아있다 해도 연세가 60, 70, 80이 됐을 텐데도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편지를 쓰는데, 정말 편지를 쓰는데 고마워서 우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서 울면서 편지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의 그런 상처를 받아서 일생의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학교를 더욱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더 그렇답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교도소에 가는 확률이 적답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거나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뭐 그 사람들한테 앙케이트를 받아서 그런지 많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의 뭐 통계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겨 듣고 정말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버지가 또 부모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과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일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떤 관계일 것 같습니까? 계약 관계도 아닙니다. 흔히들 사랑의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답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진솔한 답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핏덩어리가 태어나면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그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관계가 아니라 부모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모의 그 정성스러운 사랑의 손길. 문재인 회장이 저게 가끔 설교에 소스로 쓰라고 뭡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내가 다 보냈는데 아들한테는 안 보냈습니다.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딸들한테는 내가 다 보냈는데 그 황수관 박사가 텔레비전에서 강의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늙은 아버지가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치매기가 좀 있었겠죠. 창문에 까치가 이렇게 날아와서 앉고 이러는 걸 보고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자식한테. 얘야, 저 새가 뭐냐? 그러니까 예, 아버지 까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이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으니까 또 묻는 거예요. 저 새가 뭐냐? 그러니까 까치라니까요. 좀 있다가 또 아버지가 또 물어요. 똑같은 새. 저 새가 뭐냐? 그러니까 까치라니까요 하고 소리를 삑 질러서 부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그의 일기를 뒤져보니까 자기 아들이 똑같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저 새가 뭐예요? 저게 까치란다. 아버지 저 새가 뭐예요? 까치란다. 무려 28번을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성질 내지 않고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물으니까 단 3번 물으니까 그렇게 성질을 버럭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랫사랑이고 참 지사랑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냐면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노엽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인하여 상처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하는 것은 당연히 온당한 벌을 받는 것,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찰스 스웬들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분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학자가 연구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5만 개나 된답니다. 뭐 물려줄 게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5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자녀에게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가 믿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분이 아주 인상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물려줄 게 없으면, 내가 없으면 자신에게 물려줄 게 없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준다.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재영이보다도 훨씬 더 어렸을 때겠죠.
외갓집에 갔답니다. 자기 이모가 화가인데. 근데 외갓집의 중심에 조금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우리 부활절 때마다 여기 앞에 걸어놓는 그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면서 간절히 고뇌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어린 이 탈스 스웬들은 그 그림을 모르니까, 자기 집은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외할머니한테 물은 거예요. 할머니, 저분은 왜 저렇게 고뇌하면서 애쓰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찰스 스웬들 외할머니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친절하게 가르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그 죄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란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구원받은 확신 믿음을 가지고 어린 손자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 어린 손자가 외할머니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어린 손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가슴속에 남아서 계속 성장해서 나중에는 그 목사가 찰스 스웬들이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 목사입니다. 아주 책도 많이 쓰신 훌륭하신 분이죠. 그 목사님이 되셨다 하는 그런 간증,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어떤 분이 듣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긍정적으로는요, 노엽게 안 하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말로가 아니라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뭐 그렇게 본받고 훌륭한 아버지가,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가 힘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내 힘으로 훌륭한 아빠가 되겠다, 내 힘으로 훌륭한 엄마가 되겠다, 부모가 되겠다, 그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전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겸허한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오직 주의 교훈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아버지들은 지금 나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나는 지금 어떤 어머니였을까?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나는 어떤 어머니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생각해보는 어버이 주일이 있는 어버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어를 찾아보면 Blessed is the man 하고 관계대명사를 써서 that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뭐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쭉 쓰는데, 거기 근거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이 없는데 복을 오라고 암만 불러봤다 복이 안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Blessed is the man, 그리고 거기다 대ጥ를 써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고, 그 다음 째 마태복음 5장의 3절에 보게 되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계속
또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의 생명 낳아주시고 나의 생명을 잊게 하신 부모를 공경하면 그 복이 하나님께서 정확한 주소대로 찾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복이 주소를 잘못 찾아가지고 다른 데 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주소대로 복을 복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즉 효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진부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또 목사님 또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네, 이렇게 여러분 넘겨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부모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합니다. 또 내가 이제 효도를 받는 입장에 있어서 또 목사님 편 저렇게 막 또 하는구나, 이렇게 또 마구잡이로 들을 수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버이날에 내가 우리 막내딸, 막내 사위, 큰딸, 사위는 서울 그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그 맏딸 아들한테 효도를 내가 다 받았어요. 참 어렵지만은 내가 다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내가 그게 필요하고 뭐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안 받으면 제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또 뭐 괜찮은데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걸 보고 참 마음에 참 축복이 됐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십계명 중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늘의 축복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늘의 법하고는 상관없고 세상의 법에서 극한되어 살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이거는 뜬구름 잡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성경은 성경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 생명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연장하기 생명이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이거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일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에 그렇게 갈등하지 않지만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걸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율법의 가르침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의 생각 속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것이 실제화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십계명 1, 2, 3, 4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바로 1계명에서부터 4계명, 그 4계명이고 이 5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말씀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세계관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고 하나의 이건 관념적인 것이고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적인 삶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유대 사회의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는 구체적인 행태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은 어때요? 돈이 없으면은 돈 많은 사람 먼저 생각하고 돈 많은 사람 먼저 생각하다가 하나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죠.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도요, 공자의 가르침 속에 도덕경에 나오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사람, 이것을 가장 우리가 사랑하시는 방법이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도덕질 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요, 내 부모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 내 아내를 귀히 생각하면 모든 여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자식들도 저거는 내 딸 같구나, 내 손자 같구나, 귀하게 여기지 그를 해하거나 탐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나머지 단추도 잘못 끼워진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에 화두가 되는 그 범죄가 뭡니까? N번방이니 음란한 이런 것들, 입에 담기도 싫은 이런 것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과히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부모의 공경이 곧 인간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인간 사랑의 기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 효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나머지 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잘 가꾸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제일 첫 번째 되는 이것을 못하면서 다른 것을 하나님한테 구한다는 것이 모순이 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고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몸뚱이에. 어떤 거는 몸뚱이에 달리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가지에 다 달립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매달고 있는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열매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서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훌륭한 부모냐 훌륭하지 않는 부모냐,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그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게 되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혀서 말라서 나중에는 쓸모없는 불에 태워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나무로서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이 바로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찰스 스윈델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우리는 자녀에게 유산으로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믿음이 없는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런 유산을 믿음으로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다 눈으로 보고 배우고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축복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건강하게 되는 거지. 건강해야 오래 사는 거지. 물론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많이 찾아다니면서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는 사는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건강해야만 정말 그 삶의 질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준 땅에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단지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건강의 축복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약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하셔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내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도덕적으로도 그래요. 옛날에도 효도하는 자에게 관직을 우선적으로 줬다고 그래요. 저렇게 부모를 효도하는 사람이 남을 나쁘게 할 일이 없다,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이 도덕관 속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시부모의 문제, 자기 부모의 문제, 이런 것이 오늘날 사회의 가정에 그런 화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는 며느리들은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럴 정도로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부모나 친부모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생명을 이어해 주는 고마운 분들로 알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가정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큰 문제는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귀찮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회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속에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출산이 떨어집니다. 애 낳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D.L. 무디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죠? 시카고에 D.L. 무디 신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그 시카고 그 비싼 땅의 한 부락이 그 교회고 대학이고 학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D.L. 무디 어머니는 여기 보게 되니까 미국의 매사추세츠 한 가난한 청교도 집안에서 D.L. 무디가 태어났습니다. 공사장에서 돌 다듬는 일을 하던 아버지가 무디가 4살 때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근데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미국도 아기를 많이 낳은가 봐요. 7남매를 낳아놓고는 이 젊은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때는 병이 들어서 오늘날처럼 의술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D.L. 무디 어머니가 그 7명의 아이를 기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애들 7명을 어떻게 기를 거냐, 굶기지 말고 좀 입양시키고 좋은 집에 좀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 걸 아이들이 듣게 되고, 그 아주머니가 그분이 간 다음에 이
D.L. 무디의 어머니 편으로 아들 7남매가 전부 다 이렇게 모여서 애워싸고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입양 보내지 마세요. 이웃집에 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어요. 내가 나가서 돈도 벌고 심부름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를 애워싸고 이 7남매가 간절하게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는 어려서 이웃집 가축도 기르고 다른 집에 머슴살이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7명의 자녀가 자기를 끌어안고 애원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면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희들이 무엇이든지 하겠더니 우리를 다른 가정으로 입양시키지 마세요. 그 어머니가 미국도 그때는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고 있으니까 7명 기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D.L. 무디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할 테니 다른 집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D.L. 무디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딱 조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 조건이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지만은 아니면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그날부터는 전에도 교회를 나갔지만은 전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어머니가 주는 걸 듣고 예배에 갈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깨끗한 옷을 빨아서 입고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어머니가 7남매를 기른 게 아니고 D.L. 무디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 7남매를 잘 길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한 시대에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D.L. 무디, 그분은 목사 평신도예요. 목사 암수도 안 받았어요. 정시신학교도 못 다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해준 그 복음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아서 미국과 영국에 두 발을 딛고 100만 명 이상을 주님 앞에 전도한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이 어머니는 길러낸 것이 자기가 길러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니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이 우리 7남매를 길러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너희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철저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번 어버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버이들에게 교회에서 선물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어버이들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를 하나님만께 순종하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심령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단순히 그저 인간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시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따라 사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런 저희들이 복을 받고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내가 온전한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축복하시고 그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희 교회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큰 은혜로 감화 감동해 주셔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